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 땅에서 안식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홍숙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돋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도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김의 본이 될 귀한 일꾼들도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혼돈에 찬 이 나라도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면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8장 전체인데 합독으로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처음 이제 작년 설교를 이제 문화교회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이랑만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약간 뭐 유치부란다 유초등부 설교할 때처럼 좀 편하게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이렇게 모르게 나올 수도 있으면 성도님들 많이 좀 이렇게 그냥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이제 제가 한 6장 정도를 준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적당한지.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약간 뭐 아니면 돈데 완전히 일찍 마치거나 아니면은 자꾸 설명하다가 이제 길어지거나 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장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7장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간이 어기면서 아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성 전투를 한번 갔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게 패배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추적해서 결국 아간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죄가 해결되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갈 때 이제는 뭔가 이제 변화가 있겠지라는 우리 짐작을 다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제 전복하겠지 이렇게 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먼저 1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한 번의 패배를 맛보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다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멸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도 다 아는 거죠. 이제 전쟁 끝났다. 이게 나와줘야지 이제 전쟁이 끝난 건데 비슷한 말이 6장 2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너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여리고 전투와는 조금 다르죠,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야 되는 여리고와 다르게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간처럼 그냥 이렇게 몰래 숨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대놓고 지금 나머지 이제 아이성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 스스로 알아서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고 하면은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전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상징이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다는 그 전투 방식. 전투 방식에서부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아주 큰 상징적인 것이 있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그런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다. 그런 정복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확실히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전투부터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점인데 하나님께서 매복을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복을 지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적용하면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아주 29절까지죠. 29절까지는 바로 이제 아이성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로 아이성과 전투하는 장면과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결과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3절부터 조금 많지만 23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봉독하겠다는 게 아니고 먼저 눈으로 좀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는 3절부터 23절은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을 2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전투를 준비하고 있냐면은 매복 작전을 지시하는 장면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매복을 위해서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아이성 뒤쪽으로, 아이성 뒤쪽의 복병을 이제 왜냐하면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이성 뒤쪽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가나안 전체 지도에 보면 지중해 쪽인 가나안 서쪽입니다. 아이성 뒤쪽이 그렇게 이제 성 뒤쪽으로 매복 작전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 아이성 뒤쪽에다가 5천 명을 숨겨둡니다. 5천 명을 숨겨두고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 간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경우가 되는데 북쪽에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쪽이 아이성의 입구고 서쪽이 아이성의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열이 지금 어떻게 갖추어져 있냐면은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게 13절이 지금 현재 전열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조금 작긴 한데 예, 저기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가 이제 세 방향으로 쌓여 있는 저기가 이제 아이성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성 밑으로 이렇게 가서 쭉 아이성 뒤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동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이성 사람들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또 쳐들어왔구나 하고 해서 이제 먼저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매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걸 한 16절과 17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네. 일단 한번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먼저 이렇게 탁 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게 그 매복조에게 수신호가 되어서 매복조가 이 여호수아의 단창을 든 것을 보고 이제 잽싸게 이제 활짝 열린 그 성문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죠. 불을 한참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가 이제 막 피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를 막 쫓아가고 있던 그런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연기가 저 뒤쪽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근데 어째서 이미 늦었죠, 그죠?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기가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신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서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도망가는 척하던 사람들도 다시 뒤돌아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성 안에 있었던 5천 명의 매복조가 성에 불을 지르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을 이제 뒷공문으로 이제 쫓으러 가는 거죠. 성에다가 불을 다 지펴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장에 나가서 그 아이성 사람들의 뒷공문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앞에도 뒤에도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꼼짝마가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2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서금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2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나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나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랑은 너무 다르죠. 한 사람도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한 사람은 살아 있죠. 아이 왕은 아직까지 이제 살아 있는데, 아이 왕도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은 아이 왕도 그 여호수아가 나무에 매달아 쳐 죽이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아 쳐 죽이고 해질 때 다시 끌어내리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전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뭡니까? 전투의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24절부터 29절인데 후속 조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것들 보기 전에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날에 엎드러진 자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엎드러진 자의 숫자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군대의 숫자로 봤을 때 남녀노소를 조금 더 추구한다면은 4만에서 5만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거나 한 사람 없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그 서금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리고 29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29절. 그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이제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옥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투에 대해서 적용점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적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바로 했었으면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계속 앞으로 전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이 수많은 전쟁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땅을 취하느냐 마느냐, 이 땅을 취하느냐 마느냐,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뭔가? 우리도 땅인가? 그러면 우리 땅 보러 가야 됩니까? 우리도 뭐 이게 땅 사러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먼저 하고 우리가 좀 적용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샬롬이죠.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여호수아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3가지 정도만 적용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적용. 몰랐는데 되게 이 아크릴에 되게 꽉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되게 우리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한 목사님 계셨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뭔가 우리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온전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에 대한 비결이죠. 사실 이거는 이 8장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이런 교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드러난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거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뼈저리게 이제 느낀다는 거죠. 여리고는 순종하면서 승리했지만 그런 진멸하라는 것에서는 불순종을 통해서 아이성에게는 패배하게 됐죠.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진멸해야 될 것을 취한 자는 반드시 그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여서 결국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처럼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2번의 승리와 그 사이에서 경험했던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더 깊이 들어갈 것은 이 안식의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내 자신의 전투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식의 전쟁의 성패가 내 자신의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내가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얼마나 미리미리 이 전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으로 아이성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이 8장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오면서 진행된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의 인생처럼 마치 나에게 안식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취하게 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안식의 요소들, 하나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안식의 요소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 착각하게 되죠. 내가 가진 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기회,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을 통해서 내가 내 안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또는 내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은 뭡니까? 2번의 승리와 1번의 패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신실한가에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승리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창조주이자 절대 주권자 앞에서 감히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지나온 날의 그 수많은 시간들조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서 그 안식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전에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한 그들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시 승리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8장에 더 기본적이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8장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에 따른 징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렵겠죠.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한 이런 경험 때문에 공동체의 경험 때문에 또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막막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승리한 보장이 없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할지 모른다라는 막막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 실패를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는 승리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각 개인과 우리 교회를 몰락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것을 경계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자체만 두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복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아시고 알아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이 8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이거예요. 불안과 염려,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들은요 인생
전반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인생 전반이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상관없이, 건강할 때도 염려고, 내가 부자고 뭐 부자가 아닌 거 상관없이 인생 전반이 염려입니다. 주식을 해도, 주식이 올라가도 염려고, 주식이 내려가도 염려입니다. 주식을 팔아도 염려고, 주식을 사도 염려. 그들은 인생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염려와 두려움과 이 공포에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무리한 어떤 투자, 주식, 무리한 어떤 저축, 무리한 보험, 이런 거 들은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신자들도 보험이나 저축은 하죠.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신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무리한 투자나 뭐 무리한 어떤 저축이나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노후가 정말로 내가 두렵고 염려되고 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돈을 모으시거나 저축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유한 태도가 바로 지속적으로 불안과 염려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정말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뭐냐면, 뭐 성의 뒤쪽에 뭐 복병을 두고 매복해 두고 막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뭐 일어나라, 이런 어떤 전술과 전략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 제쳐놓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달려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뭡니까? 그냥 잡숴 이러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8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확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8장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8장을 설교하는 저의 육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게 1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일어나 올라가라. 내가 다 넘겨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안식을 점점 더 누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내 어떤 전투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 삶에 세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맞닥뜨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삶,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하늘 아버지가 있다면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승진도 포기하는 거죠. 승진 대상이 내가 승진한 이후에 어떤 내 삶의 전망을 해보니까 주일에도 막 출근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대우는 좋겠죠. 연봉도 많아지고. 근데 막 주일에도 막 주말에도 막 일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 지장이 갈 것 같고, 아니면 막 좀 뭐 로비나 막 이런 것도 더 많이 승진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무리 멋진 승진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접촉된다면은 우리가 승진도 포기하는 거죠. 비슷하게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뭡니까? 좋은 집과 배기량이 높은 차 아닙니까? 화장실이 몇 개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에 가면은 정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2개, 3개를 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드레스룸 같은 것도 따로 있고, 또 막 으리으리한 주방에 목욕탕 같은 욕실,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광고에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조건들이 아파트 광고에 보면은 그렇게 다 우리를 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 아닙니까? 차, 배기량이 높은 차.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경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덩치에 이제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전에는 그냥 차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굴러가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진짜 차가 생긴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이제 폐차를 하려 했는데 그냥 폐차 안 하고 그냥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차를 한참 타고 다녔죠. 경차를 한참 타고 다녔는데 오르막길에 이 경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르막길에 경차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이제 점점 더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차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는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굴러가는 차라도 있으면. 그냥 신혼 때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이제 집을 알아볼 때 그냥 창문 있고 그냥 이제 바람 막아주고 이런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 그런 우리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되고, 뭔가 이것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차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성공 코드,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집과 차인데, 근데 그런 것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성공적인 코드를 갖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인생을 마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단순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제자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 코드를 우리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아간처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 건너온 거잖아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런 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안식과 승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그게 오늘 제가 살피진 않았지만 30절과 35절 사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눈으로 한번 쫓아와 주십시오. 눈으로. 제가 이거 방송실 부탁을 못 드려가지고 눈으로 좀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그 율법 그 조항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34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에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율법을 하나하나 낭독을 하면은 그 한쪽은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이제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 사이에 그 세겜 골짜기에 그것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거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은 모세가 모압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하고 살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 몸과 눈과 귀에 완전히 새겨버리려고 일종의 퍼포먼스로 행위 예술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 축복과 저주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승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순종 여부가 바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현장 학습으로 경험한 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율법을 낭독했냐면은 많지만 몇 가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과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 모세가 신명기니까 모세가 나중에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신명기 27장 그 명령을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네, 17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네, 18절 시작.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마지막 19절요.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런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 4절 정도만 가져왔는데 27장을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마 정말로 이제 수십 분 또는 1시간 이상 동안 그렇게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인상을 딱 심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다가 오늘날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입니까? 아니면은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 에발산에 가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율법, 감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그리심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에발산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다 에발산에 가 있어서 복과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저주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진멸을 피했습니까? 존재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백성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진멸당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저주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니. 에발산에 이렇게 저주가 울려 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받았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내가 다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내가 다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것도 내가 다 받았습니다. 안식을 취하려고 자기 것만 취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에발산에서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의 선포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그리심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면은 이런 행할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행했습니다.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해결된 우리 모두를
그리심산으로 이끌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날의 신령한 복들을 다 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유할 수 있었던, 소유할 수 있었던 그날의 안식과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이 확실하고 단순한 진리를 확신하며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겨울 사역들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단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와 직분자 선거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때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님 교회가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질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안식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던 그 많은 일상들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